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땅만 보고 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귀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자와 보다라는 뜻의 뷰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혹은 꿈에서 이미 똑같은 경험을 한 듯한 느낌이 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기시감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분명히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뭔가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 경험하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어디에선가 본 것만 같은 기시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지난 창세기 45장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45장과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제가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리고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은 총리 요셉이 형들과 애굽에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을 때 형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굉장했겠죠. 아마 요셉에게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했죠. 그 어디에서도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형들과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온 가족들이 전부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17년 동안 요셉과 형들은 애굽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그렇게 애굽에서의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죽을 날이 거의 가까워오자 야곱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유언을 남긴 후에 야곱은 숨을 거두죠. 이후에 야곱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장례식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저 먼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에 불과한데 장례식의 규모나 화려함은 애굽 왕이 죽었을 때의 대우와 비슷하거든요. 창세기 50장 3절을 보면 야곱의 시신의 향품 처리를 하는 데만 4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무려 70일 동안이나 곡하고 슬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0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의 청을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장례 행렬은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50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장래 행렬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토록 성대하고 극진하게 애굽의 온 땅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훌륭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야곱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2인자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애굽의 온 관리들과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성대하게 이 야곱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5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의 엄청난 힘과 권력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지난 45장에서 있었던 17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리고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는 이 야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이 정도로 형제 간의 우애를 걱정했다면 굳이 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이것 또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들의 거짓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형들의 간청에 요셉은 17년 전과 똑같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17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슬픔이 더욱 짙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서 흘린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자, 그래, 이제 드디어 형들이 제대로 나에게 사과를 하는구나, 드디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하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예전처럼 형과 동생의 사이로 허물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45장의 첫 만남에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형들은 요셉을 동생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을까? 피해자였던 요셉이 직접 용서하겠다라고 말도 했고 어떤 보복도 17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형들은 용서하겠다는 요셉을 17년 동안이나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일까? 그건 바로 자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하는 용서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화가 있을 거야. 지금은 비록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셉도 우리를 죽일 거야. 저렇게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거들떠나 보겠어?
이러한 생각이 17년 동안 형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말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왜곡한 것이죠. 17년 전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 또한 자신들을 언제든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잠시 동안 봐준 거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자, 그런 형들의 불안과 불신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까? 아니, 당한 사람이 용서를 했다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에이, 진짜 나를 용서했겠어?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치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늘 요셉의 용서를 확인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 것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은 가까워졌다 생각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늘 확인하며 검증하려 했다는 것이죠. 연인과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저는 연인과 부부를 한 글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연인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이라면 부부는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풋풋한 연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만 계속하죠.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인과의 대화는 정말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계속해서 사랑의 확인만 하고 산다면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예식은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늘 사랑을 확인하고 체크하던 사이에서 이젠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이죠.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를 확신한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계속해서 그 용서를 확인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존재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보증까지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믿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내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주님, 정말 절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확실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진짜 믿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증거들이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체험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확인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이상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난 용서를 받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아멘으로 확신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이와 함께 빼놓지 않고 하는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받아줄 테니까 어서 뛰어봐입니다. 아이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부모는 한두 발짝 뒤에서 손을 벌리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뛰어봐. 그럼 아이가 말합니다. 정말 받아줄 거죠? 그럼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어서 뛰어. 그럼 아이가 또 묻습니다. 정말이죠? 저 진짜 뛰어요? 아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부모가 나를 받아줄 능력이 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언제 뛸 수 있을까요? 바로 확신이 섰을 때 뛸 수 있습니다. 내가 뛰면 반드시 나를 잡아줄 거라는 부모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뛸 수 있고요. 부모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어서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해봐. 믿음으로 행동해봐. 믿음으로 살아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널 위해 모든 것을 다 위해 준비했어. 나만 믿고 뛰어봐.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에 여러분은 계속 확인만 하며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하며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인만 하며 17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했던 건요, 더 이상의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창천교회 제29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일부터 청빙의 절차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정말 기도의 제목대로 모든 청빙의 과정이 품위 있고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소문 없이 정말 모든 과정이 조용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8월 20일 이 주일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부목사인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정도로 모든 과정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적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온 모든 청빙의 과정이 창천교회 제29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확인과 검증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 모든 확인을 거쳐 하나님께서 장석주 목사님을 우리 창천교회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으로 온 창천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감사 예배는 창천교회에 온 교우들이 제29대 담임 목사님에 대한 확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석주 목사님을 창천교회 제29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고 임명하셨다. 장석주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천교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17년 동안 함께 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의 자리에만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삶을 맴돌 뿐이죠. 창천교회의 더 나은 내일은 바로 오늘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제29대 담임 목사님으로 장석주 목사님을 보내셨고, 목사님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다는 그 확신 위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창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경험, 판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통해 보았듯이 여러분,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17년간을 살았지만 요셉과 형들은 단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통곡을 보면서 혹시 주님도 나를 보실 때 이 마음은 아니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널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또 아낀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했건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도 이렇게 통곡하고 계시진 않을까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 모두 확인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늘 그 사랑을 확인만 하려 하고 주저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도 확신 주셔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늘 사랑한다, 용서한다, 일어나라,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굳게 믿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29대 담임 목사님으로 장석주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예배가 창천의 온 교우들이 확인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 창천교회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